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한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정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8월 둘째 주일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광복절 전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올해가 광복 74주년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한 광복이 되지 못하였던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 어린 예배를 올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살게 하시고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범죄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에 매우 죄송하고 부끄러우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옵고 나와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정성 어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채워
참여의 기도 시간은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샤머니즘, 우상 숭배, 이단들이 건절되게 하시고 정치나 경제나 국방, 외교가 하나님의 보호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갈등과 세대 차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좁혀질 수 있도록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자유와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욕망이, 자기를 위한 욕심이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투고 서로를 용납지 못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서로의 다툼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향하여 펼쳐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장래가 주 앞에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장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대교리문답 93문에서 95문입니다. 주보 3페이지에 있습니다. 대교리문답 제93문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제94문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제95문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는, 또 깊이 더 골똘히 깨닫고 느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감화감동 더욱 깊게 그렇게 감화감동시켜 주시옵기를 빕니다. 우리가 처음 구주 예수를 누구인지 깨달아 알던 그 기쁨, 그 환희를 이 순간 이 예배의 시간에 다시금 더 깊게 더 뜨겁게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의 뜻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성이 달라지고 우리 인격이 달라질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습관적으로 구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습관적으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업수의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구주를 사랑하였는지, 성령님을 고마워하였는지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스스로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진정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없을진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구주 예수를 의지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 모든 것을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가 참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랐던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런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다시금 오늘 예배의 시간에 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 참된 목자들로, 짝꿍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들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꼴을 준비하는, 정말로 시대를 가르고 또 죄악을 가르고 또 영혼의 심령은 골수를 쪼개어 자신의 죄악을 비참함을 비루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이 현실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전히 사랑을 이루었던들 결코 두려움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만분의 1이라도 골똘히 생각하였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거가 많아서 나라를 살림도 아니고 말이 많아서 칼이 빛나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든지 어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오니 그런 역사를 이 땅의 이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특히 이 땅에 사는 신자된 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는 새 힘을 얻고 새 깨달음으로 또 새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겸손함으로 그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중이거나 낙심하거나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는 줄로 생각하게 된 그런 연약한 심령들을 이 시간에 찾아가 어루만 주시고 안아주시고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빕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6장입니다. 구약성경 1156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 6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나 자주 나오는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그 장의 주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6장에 4번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10절, 13절, 14절 4번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이 에스겔서에 63번 나타납니다. 6장에만 4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시는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 측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보다 배경은 전에 사용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 그도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에스겔에게 북쪽을 향하여 390일을, 남쪽을 향해 40일을 1년을 하루 삼아서 누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방식, 문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변해왔지요.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더 부정적으로 타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최고로 오르렀다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방법은 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나 양심을 통해서도 외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이나 사람의 본성의 빛으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특별히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양심의 외침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두운 것들이 더 사람에게는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부족들, 대부분의 부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보다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거나 만들기나 절하지 말라 거듭 말씀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이 우리 성경에 두 곳 나오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에게 구원을 해 주었던 여호와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로써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면 안 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면 안 된다. 그게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납니까? 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숭배는 인간 섬기는 그 자신, 자기를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잘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네 가지를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첫째는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너에게 두지 마라. 마음에 두면 안 된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지. 진리를 둬야지. 복음을 둬야지. 교회를 둬야 되는데 그 마음에 돈을 두고 권력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두게 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있습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들어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과연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진실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복되게 합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늘에 있는 것, 해나 달이나 별이나 땅 위에 있는 것, 짐승, 곤충,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든 거지요. 종합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가 섬길 대상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입니다. 이어서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절을 왜 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돕겠다, 유익을 주겠다, 무언가를 부탁해야 되겠다, 나보다 무언가 많고 높다라고 하면 절하게 되지요. 섬긴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것을 압축시키면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하여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내 만족이면 되지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고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만나가 그치고 땅도 파고 물도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농사라는 게 경험 없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확장되어 가니까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좋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행복하려다 보니까 거기 있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 마음에 있는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입니다. 경제학자가 보거든 한국병, 목숨을 건 부동산 집착병, 아니면 말고병, 세금 다 내면 바보병, 질서 지킨 사람만 손해병, 목소리 크면 이긴다 병, 굶어 죽어도 3D는 싫다는 병, 눈 가리고 아웅 땜질하는 병. 이게 한국 사람의 병이래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사면 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누리면 되지. 질서를 조금만 지키면, 기초 질서 조금만 지키면 되는데 그거 어김으로 내가 조금 이익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초 질서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한국 사회만 있습니까? 한국 교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17년 이광수 문학가지요. 청춘지 11월에 금일 야소교회의 결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광수 선생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교회가 민족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약점이 있더라.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계급주의적 성격, 교회 지상주의적 사고방식, 교회 지도자들의 무지, 미신적 경향,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현상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현대화시키면 이렇습니다. 무속화가 무엇입니까? 샤머니즘을 뿌리로 한 병 고치고 복 받는다. 도덕성은 어떤지 관계없다. 역사성도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복 받고 잘 되면 되지.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하면서 너 정직히 살아라, 진실히 살아라, 이웃 사랑해라, 그런 권면이 없습니다. 회개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병 나으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자식 잘 되면 되고, 이게 기복신앙이지요. 이게 무속화에서 드러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헌금함으로 복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에 올리는 그것이 아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징계가 오고 복 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게 무속적 섬김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실되어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죠. 물량주의, 크고 많으면 높으면 좋다고 하는 생각, 세속화, 세상과 타협해서 유익을 보려는 일들, 귀족화, 낮은 사람을 향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높고 번창하게만 되는 일들, 이게 세속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병폐지요. 우상이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람은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지위 사랑하고 신분 상승 요구한다면은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세속적 삶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70년대에 잘 살아보세요 하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지요. 교회도 그랬습니다. 잘 살아보자. 그런데 잘 살아보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덕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르게 살아보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정직한 학생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사회적인 안정이 되었지만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지 못했던 교회는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우리는 영성 회복이다 그런 말을 하고 경건의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회개와 개혁과 갱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순수한 마음이어야 되고 주를 섬김으로 어떤 이득이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섬김으로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순수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시간적으로는 2800년, 근 3000년이 됩니다. 인간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로 형성하게 되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세상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보다는 우리도 잘 살고 권력 있고 주변 나라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어려움과 종살이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신과 불의와 부정과 불순종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가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한 신앙이 나이가 들에 따라 자꾸만 검어집니다. 타락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나이가 들면서 더 순수해지고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에스겔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영어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내가 바로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 아닙니다. I am who I am not, 그때 있었던 사람 혹은 미래에 있을 사람 shall me 아닙니다. 나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 지금도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영원하신 주님, 변함이 없으시는 주님,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았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시고 그 인자하심 사랑 자비 긍휼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죄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게 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악이 그대로 담져 있는 그들에게는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 일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오늘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이 되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용 시인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여러분, 왜 사느냐 묻거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웃는 거지 뭐. 왜 사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복음 진리를 위해 산다. 교회 영광을 위해 산다. 무언가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통해 이 땅의 자유평화와 이웃사랑의 실천을 명령하시면서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뭡니까? 그런 목적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읽었던 본문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해라. 3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산을 향해서 말하고 언덕, 시내, 골짜기에서 말해라.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언덕 높은 곳에 다 뭘 돌로 가지고 만들어 둔 거예요. 언덕, 좀 낮은 언덕도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시내 물가 아닙니까?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가는 거기 사람들이 안식하고 쉬는 곳 거기도 만들어 두었어요. 골짜기, 이 골짜기라 했지만 사실은 산 밑에 조금 평평한 곳 그런 곳이에요. 전부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전부 우상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좋다 하는 곳에 가면 전통적으로 뭘 갖다 두었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3절 뒷부분, 나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산당을 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용납치 않겠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산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산당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곳에서 하라, 산당 제사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왕들이 나오는데 산당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왕들마다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고 다윗이 말했고 솔로몬이 말했던 산당 제사를 금해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산당에 올라가서 신하들 다 데리고 가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거창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볼 때, 아, 저 왕은 우리를 위하는구나. 신하들은 그렇게 해야지 왜곡된 것이지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 참 신앙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헌신, 보여주기 위한 말, 보여주기 위한 그 무엇은 거칠입니다. 이건 허울 좋은 것이지요. 진실되게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신앙,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구르다 하는 뜻과 오물이라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구르다, 오물 두 가지 합치면 똥덩어리입니다. 똥덩어리. 굴러다니는 똥덩어리, 그 말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알세붑이라는 게 있죠. 파리를 왕이라고 섬기는 것. 우상이란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레위기 26장 33절,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겠다. 땅이 황무하다. 성읍이 황폐될 것이다.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그 이스라엘 땅의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 그 말입니다. 황폐하게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도자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제에서도 제일 반대한 게 뭡니까? 신사 참배를 반대한 겁니다. 신사가 뭡니까? 자기들의 조상을 신으로 만든 그게 신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베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야수꾼이 신사는 뭡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거기서 죽었던 그들을 참배하는 것이 야수꾼의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신상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게 많습니다. 어느 신사에 가면 결혼이 되게 한 신사도 있고, 어느 신사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느 신사에 가면 부자가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수꾼이 신사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자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기념하는 것이 야수꾼이 신사예요.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고 거기에 공물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신사에 가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야수꾼이 신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일에 정신적으로는 신사 참배를 강요함에 따라서 교회들은 그것은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폐쇄당하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힌 거죠.
물론 민족주의자들은 그것은 민족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1계명, 2계명을 지키겠다는 데서 나온 순교자고 교회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망하는 겁니다. 북한의 모습이 뭡니까? 개인 숭배 사상 아닙니까? 개인의 상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게 만들고,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볼 때, 세계 역사관을 볼 때에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서 교회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일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 9절도 마찬가지지요.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그들은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근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일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도, 몸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진노한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상 숭배는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과 혼돈 속에 물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오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성전으로 출발하는 우리 신촌 강소교회당이 사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병원과 아파트에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인도와 그 입술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일에 하는데 더욱 기이 쓰이는 신촌 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저마귀 은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조금 나누겠습니다. 50주년 기념회에서 이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1층에 꼭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주년에 나오는 글들 또 거기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소란 씨 오늘 등록해 주셨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현대아파트 계시네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가 무덥습니다만은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나라 위해서 2, 3분이라도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